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구 하나 갈아 끼우는데 1억. 그러니까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 신장을 바꾸는데 3천, 심장을 바꾸는데 50억.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우는데 엄청난 돈이 든대요. 거기 보니까 손톱이 빠져서, 손톱이 일을 하다가 빠져서 인공 손톱을 끼는데 150만 원. 손톱 하나가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러고 손톱 깎잖아요. 앞으로 손톱 깎으면서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러면서 깎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도 물어뜯어서. 근데 이게 15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멀쩡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60억. 옆 사람 얼굴 보고 60억짜리입니다. 시작. 60억짜리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1시간 끼는데 몇 년 전에 읽은 책이니까 36만 원. 몰랐겠죠? 대충 우리가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90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대요. 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멀쩡한 몸 60억. 공짜로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900만 원짜리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60억짜리 몸에 900만 원짜리 산소를, 공기를 날마다 마시고 사는데 도대체 뭐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이가 성질이 나서, 뭐이가 짜증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다니고,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다니고, 입만 열면 짜증 부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제가 새벽을 깨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엊그저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단어가 있어요.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투덜거리지 마, 감사해.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은 저에게 유독 그런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핸드폰이 있어서 내가 지금 불평하는 일을 썼어요. 8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할 만한 일을 썼어요. 끝도 없이 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불평할 게 한두 가지가 생기면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불평만, 원망만, 투덜거림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투덜거렸던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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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을 갖다 준 어둠의 영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바울도 세계 선교의 주역을 만드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기도 낙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저께 어저께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그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여자가 울었어요. 그러자 울고 있는 여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가여워서 어떡해,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싸구려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이런 싸구려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동정하겠어요? 예수님에겐 싸구려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께 대한 감사가 오늘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회복되길, 뜨겁게 올라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을까? 다윗은 기껏 해봤자 나라, 부귀영화, 이 정도 복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한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진짜 감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싸구려 동정을 하길 원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짜 감사. 여러분, 제가 할 테니 감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싸구려 동정을 하길 원치 않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하기보다 그냥 떠나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많이 서운했나 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살이 찢겼고 피를 흘렸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 살려보겠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죄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멸시를 당했잖아요. 왜?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패음망독합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찬송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나? 여러분, 저는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 곧장 공항에서 천호동에 있는 부활내과에 가서 꽤 오랜 시간을 입원해 있었어요.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링거를 맞고 아무리 좋은 걸 다 먹어봐도 안 낫는 거예요.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마비가 돼 있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죽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삶이 고단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계치예요. 얼마나 기계를 모르냐면, 한 번은 제 방에서 탁상시계가 망가져서 막 흔들었더니 얘가 가는 거야. 고쳐졌나? 그리고 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안 가. 우리 부목사님 불러서 이게 왜 안 가지 그랬더니 배터리가 없대요. 얼마나 제가 기계를 모르는 줄 아시겠죠? 제가 그 정도로 기계를 모르는데, 여러분, 선 시계가 가게 하기 위해선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결단을 해요. 나 도박 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새벽 예배 나갈 거야. 작심삼일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기는 새벽 예배 나가려고 6년 전에 알람을 맞춰놨대요. 새벽 예배 가려고 알람을 6년 전에 맞춰놨는데 아직도 울리는데 아직도 못 일어난대. 남편이 한마디 했대요. 그걸 끄든가 새벽 예배를 나가든가. 그러면 늘 그런데요. 내일부터 나갈 거라고, 내일부터 나갈 거라고 이러면서 6년째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 왜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지 못할까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품어줘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정답을 아는데 왜 정답대로 살지 못할까요? 정답대로 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답대로 살 힘은 어떻게 생길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감사, 이걸 회복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또 뭔가를 잘못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혼돈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벌도 줘봐요.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사역하지 말라고 해도 사역해요. 왜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설교하거든요. 주일날 예배랑은 또 많이 달라요. 꼭 여러분 나와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성도들이 막 목을 놓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들, 딸,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중간에 찬송을 시작했는데도 끊기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근데 또 마음의 속상함, 서운함, 억울함, 자존심이 상한 거, 기분 나쁜 일,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합시다,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망가졌을 때는 눈물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이 안 나올까요? 자식은 눈물 흘릴 만큼 귀하고, 내 자존심도 눈물 흘릴 만큼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로 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도 가보고 싶고 딸과 쇼핑도 하고 싶은데 딸이 절대로 못 오게 해요. 왜? 창피하다고. 딸이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하니까 이모가 딸을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얘야, 니네 엄마가 왜 얼굴에 화상이 있는 줄 아니? 너 7살 때 네가 뜨거운 물을 엎질렀는데 너를 지키려고 하다가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야. 아이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알아도 머리로만 아니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어떤 청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떠내려가더래요. 이 청년이 쫓아가서 이 중학생 아이를 구하고 이 청년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청년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는데 CCTV를 보니까 그 중학생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그 중학생 아이는 저 청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었대 그걸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살리기 위해 죽었대 그걸 알지만 그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니까 그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예수 십자가 그거보다 돈 좀 없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몸 좀 아프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라며 다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가, 찬송이, 영광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뽕잎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뽕잎이 누에를 통과하면 실크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뽕잎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면 실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 실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만은 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 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전도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지만 자세가 달라요.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성가대를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반주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처를 받았다는 건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상처받았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상처 많을 수밖에 없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고집도 십자가에 묻었고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내 자아도 십자가에 묻었기 때문에 누가 준다고 해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목사님은 목회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장님은 사업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남편은 남편 노릇하는 게 다르고 아내는 아내 노릇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일하지 말라고 해도 일하고, 사역하지 말라고 해도 사역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시간 되면 할게요. 제가요 시간 되면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좀 보세요. 여러분, 취미생활은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많아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시간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간 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내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르지 않은 삶 같아서 힘든데 힘들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고,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돼서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요즘 우리가 쓰는 물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또 자동차,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맞춰보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맞춰요. 그 누구도 못 맞춰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길래 주일날은 교회 가 하루 종일 살고, 수요 예배 간다고, 금요 예배 간다고, 새벽 예배 간다고, 또 자기 돈 내고 단기 선교 간다고. 예전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같이 한참을 사역하더니, 목사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근데 있잖아요, 왜 내 돈 내가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핸드폰을 파는 사람은 핸드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감사가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폭삭 주저앉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아니,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사람들이 막 전도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요, 이러면서 전도했어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전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전도를 듣고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84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번역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더 성경적인 번역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 아니요. 비가 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암이 안 걸릴까? 비가 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맞듯이 암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몸은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사업은 누구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건 누구든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 고난 다 당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아니,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요. 때론 아이가 아파요. 때론 자녀가 심한 사춘기를 앓기도 해요. 때론 남편이 사업적으로 어려워져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해요. 때론 몸이 아파요. 때론 암에 걸리기도 해요. 때론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처참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까? 아픔을 주실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이게 잘 됐어, 이게 잘 됐어, 이게 잘 됐어. 오프코스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제 아내의 좋은 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의 나쁜 점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멸치당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천대당할 수 있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 슬럼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소 때 똑같아요.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갔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을 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한 줄 아세요? 감옥에서 하나님 찬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감옥문이 열렸네.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감옥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네? 난 이제 죽었네? 그런 생각 가지고 간수가 죽으려고 해. 보세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갔어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간수는 감옥 잘 지키고 있었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다 열렸어. 와, 죄수들 다 도망갔네? 그리고 자살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생각하고 죽을 생각부터 해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생각, 도망갈 생각, 주저앉을 생각, 무너질 생각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할 생각을 하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이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을 생각을 하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한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집은 이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렵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렵대. 근데 있잖아요, 이 세상엔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이 세상엔 그 고통스러운 일을 이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 고난, 어려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